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재앙을 만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여,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상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상의 악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고 있지만 병중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색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 있을 가을 사경에 산상 설교를 읽읍시다라는 오덕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색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색교회 온 성도가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성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세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죄악이 번성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땅이 전쟁으로 내몰린 지 벌써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과 어린아이들이 총칼의 위협 속에 떨며 죽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 전쟁의 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태수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평화의 기도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더욱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삶을 통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부이십니다. 김길선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박지영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길선 성도님, 박지영 성도님, 이 두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요, 2022년 가족 초청 예배가 11월 6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새세면 초청주일,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주일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또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 또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또 친구가 있다면 가족 같은 지인, 중요한 게 가족 같은 지인이어야 돼요. 꼭 가족 같은 지인.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족 같은 분 아니면 진짜 우리 실제 가족,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주셔서 11월 6일입니다. 낮 예배가 아니라 찬양 예배 오후 4시에만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실 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6일 날 가족 초청하는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자, 딱 한 번만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부담을 주지 마시고, 그러면은 믿지 않은 가족이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 또 초청할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초대장을 나눠드리면 그 초대장을 전해주시고, 또 나중에 또 초청해 오실 분들 정확한 명단을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숫자에 맞춰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가을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두코 목사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서울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두코 목사님은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이제 오두코 목사님이 이제 내년이 마지막 이제 신무입니다. 내년에 은퇴하시기 때문에 은퇴하시기 전에 꼭 모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고 이번 주 수목금 저녁 8시에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또 많이 권면하셔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 사경회는 1부는 없습니다. 1부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사경회는 없고요. 저녁에 가을 사경회로 함께 합니다. 훈련날입니다. 다음 세대 온가족 놀이터 팸톤 2022가 9월 25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풍성한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찬조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찬조해 주시며 그 찬조금으로 또 아이들에게 또 많은 상품과 또 그런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도와이즈 모집이 있고 성경 묵상훈련 배움가족 2기 모집이 있습니다. 주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17구역 이은주 성도님 부친 권성민 집사님 장인께서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물론 지병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가족 곁을 떠나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성민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이은주 성도님인가요? 네, 늦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9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각 나라 행복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OECD 38개국 중에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위였습니다. 제 하위에 속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져야, 돈이 많아야 그 생명이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만족,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어떻게 늘 행복합니까? 사실은 걱정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사랑했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기뻤죠. 처음에 믿었을 때는 뜨거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마음을 두드린다. 내가 너희들 마음에 밖에 있지 않느냐.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혼자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리고 계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보화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인 예수님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놀랍죠? 이 예수님, 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을 정말 모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모신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교회 일 시키지 마세요. 저 일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분은 아직 은혜 못 받으신 분이에요. 은혜 받으면 뭐 할 거 없을까요? 뭐 할 거 없을까요? 막 청소를 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주님의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누구에든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참아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거를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어떠한 조롱과 비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무시를 받고 경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교회 간다,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벌레 보듯이 막 경멸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다닌대요. 직장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본을 보여야 돼요. 8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표준세번 읽어드릴게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 어떤 평판, 인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뭔가 얻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가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외로우신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 정말 힘들게 목숨 걸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방하고 적대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고, 또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상대방은 나쁘게 이해해서 막 비방하고 모함하고 뭐 이런 일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기분 나빠, 나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욕먹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섬기던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진 자예요. 명예나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에요. 저는 이 9절과 10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9절과 10절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명한 자예요. 왜?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사회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명자로 살아가는 거고, 죽은 자요, 징계받은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징계를 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항상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로 보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다 처할 줄 안다.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우쭐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막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왜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을 내가 알았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합니까?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도 부욕해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이제 11월 6일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족 초청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족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수년간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과 최근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께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권사님 잘 지내세요?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니까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한 게 하나도 없대요. 사실 너무 불편하시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힘으로 휠체어 탈 수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나누다가 그럼 제가 권사님 기도해 주고 싶은데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 권사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생명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걱정할 것도 없는데 걱정하나 그러면은 뭐 돈도 많고 뭐 자녀들 다 잘 돼서 근데 맨날 죽겠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부유케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우리 안에 그런 풍성함이 있는가?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바깥에 계시지 않은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보호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만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부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헛되이 모시지 아니하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까지 사로잡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세 가족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구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